세 사람에 대한 말씀이죠. 한 여인이 커피를 끓이다가 설탕을 넣어야 되는데 실수로 소금을 집어넣었어요. 옆집에 가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후추가 소금에 반대니까 커피를 중화시킨다 그래서 후추를 넣었더니 맛이 또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집에 가서 조언을 구하니까 마늘이 소금과 후추의 맛을 가릴 수 있는 강력한 그런 향신료이기 때문에 마늘을 한번 넣어보라 그랬어요. 넣어봤더니 커피의 맛이 더 이상해진 거예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조언을 받아가지고 이것저것 집어넣는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모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마을에서 가장 현명한 여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그거 부어버리고 새로 끓이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현명한 그 여자의 말을 듣고 깨끗하게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도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아무리 착하게, 아무리 잘 살려고 애를 써도 그래도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과거에 죄악된 그런 본성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커피 다 쏟아버리고 새로 끓이는 것처럼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날 때에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옷은 그냥 새 옷을 사서 입으면 그냥 새 옷을 입는 거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 오염되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 믿음으로 인하여서 죄 사함 받아서 그래서 거듭날 때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옛사람의 어두운 생활을 깨끗하게 청산하고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여기서 반드시 실천해야 될 두 가지 사실을 권면하고 있는데, 첫째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23절에서 말씀하고, 둘째는 새 사람을 입어라 24절 끝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본받는 새로운 인격체로 변화시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제 이런 본문을 통하여서 어떤 도전과 영적인 교훈을 받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옛사람의 삶을 청산하라는 것, 17절에서 19절이죠.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불신자들의 마음의 허망함을 따라서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이방인들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은 마음이 허망해요. 왜 마음이 허망합니까? 하나님 없으면 그래요. 사람에게 하나님 없으면 허망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과거를 묻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나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희는 그 이방인 불신자들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와의 단절을 촉구하는 거예요. 과거는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17절 중간 부분에 보면은 이제부터 너희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과거로부터의 급격한 단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의 잘잘못을 따질 것도 없고 과거에 연연해서 살 것도 없다는 말씀이, 성도는 과거에 얽매이고 과거에 연연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끔 성도들 가운데 죄 문제는 해결을 받았지만 그러나 과거 옛사람으로서의 삶에 대한 향수를 잊지 못하고 과거에 연연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더러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광야교회와 같은 거예요. 광야교회는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그런 교회인 것이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왜 나왔습니까? 애굽에 있다가 광야에 왜 나왔어요? 놀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모든 압제의 사슬을 끊고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나왔죠. 그들은 과거를 홍해에다가 다 묻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오직 주어진 목표인 가나안 땅만을 바라보고 향해서 나아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목표를 상실하고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고 연연해 했어요. 그때가 좋았는데 고기도 먹고, 야 그때가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가 더 좋았다. 여기 우리가 죽으려고 나왔나?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목표를 상실하고 애굽 생활 과거를 그리워하고 연연하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허망자체였어요.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소리 없이 죽어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 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오늘 우리에게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표대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앞만 보고 똑바로 밭을 잘 갈아야 되는데 뒤돌아보면 안 되잖아요.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앞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지 자꾸 뒤돌아보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불신자들은 영적 무지와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불신자들. 우리 세상에서도 인간의 지식들이 많은데 인간의 지식은 결국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합니다. 이방인들은 불신자들을 가리키는데 바울은 불신자들이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이유는 총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두워져서 무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인간적인 그런 지식이 탁월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식이 위대한 결과만 가져온 것은 아니에요. 많은 비극을 낳았어요. 현대 물질 문명의 총알이라고 할 수 있는 컴퓨터, 인터넷 보면은 정보의 바다를 이루고 있죠. 그냥 우리가 인터넷으로 그냥 핸드폰, 뭔가 궁금한 거 있으면 금방 핸드폰으로 얼마나 빨리 찾는지 몰라요, 젊은이들이. 그래서 그로 인해서 시간과 자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되어서 유익이 많은데 좋은 결과만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에 매달려서, 그래서 인터넷이 핸드폰에도 다 있으니까 그냥 거기 매달려 가지고 옆에 사람도 제대로 안 쳐다봐요. 교제가 막 끊어집니다. 비인간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런가 하면 퍼져서는 안 될 음란물이 안방 깊숙이 침투해 들어오고 가정주부의 일탈과 청소년 성매매까지 부추기고 있고 문제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 인간 지식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하고 한없이 오만해지고 방자이시도록 만들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인간 문화를 양산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 인간의 지식은 세상적으로 보면 위대한 것 같지만 사회적으로 엄청난 부작용을 낳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상실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함으로 결국에는 허망한 것으로 행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은 탁월하긴 하지만, 대단한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 없는 인간의 지식은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존재로 그렇게 지으셨는데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없으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잠언 1장 7절에 말씀하죠. 이 세상 지식은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할 것인 뿐이지 참된 생명과 행복을 위해서는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하는 지식이 많을수록 신앙생활 잘합니까? 학위를 많이 받고 박사 학위를 몇 개씩 받고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 잘합니까?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그런가 하면 부유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합니까? 잘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오히려 더 잘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많은 지식으로 인하여서 교만해지고 많은 물질로 인하여서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이 많다고 해서 자랑할 것만도 아니고 높은 집에 있다고 자랑할 것만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믿음으로 인하여서 늘 든든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참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과 십자가만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외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모습이 아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외길이 아니고 얼마나 광활하고 얼마나 넓고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너무 누리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자꾸만 사탄이 틈을 타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면 이상해질 것 같아. 너무 좁을 것 같아. 좁기는 하나님이 왜 좁습니까? 하나님이 뭐 그런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9절 20절에 보면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9절 20절의 말씀인데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를 가지려고 세상적인 노력을 많이 하는 거 그것도 필요는 하지만 하나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헛수고가 되는 어리석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우리는 세상 지혜를 자녀들에게 그렇게 지혜롭게 살려고 하나님 소홀히 하고 세상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서는 안 되는 어리석은 그런 모습.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는 어리석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불신자들은 도덕적 감각이 없으므로 스스로 방탕하여서 더러운 것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 감각이 없다. 우리는 감각 없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민감해야 되고 사람에게도 민감하고 민첩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눈치도 잘 보고 눈치 백단이라는 말도 있고 막 그런데 하나님의 눈치는 전혀 안 보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크게 두 번째 새 사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4절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배워서 불신자들과 다른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 예수님 누구죠? 구세주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을 알아요. 불신자들하고 달라요.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18절 19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방인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어두워진 총명으로 말미암아 무지함에 이르고 그 무지함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을 살고 더 나아가서는 방탕하고 방임하여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바로 불신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참된 신앙은 삶의 전폭적인 변화를 몰고는 역동적인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야고보서에 보면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에는 참 믿음이라고 하면
역동적입니다. 삶을 막 변화시키는, 새롭게 만드는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에 자신들이 소유가 있던 이 모든 것들을 버려주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세관에 앉았던 마태도 역시 세리의 직책을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 따랐어요. 여리고 세리장 삭개오도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자신이 살아온 그 모든 직책과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청산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참된 신앙은 이렇게 역동적인 변화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기도 변화가 되고 세상도 변화되고 주변에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으면 변화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신앙의 본질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 야고보 기자는 그 삶의 전폭적인 변화가 없는 그런 믿음은 귀신에게도 있다고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는 삶의 전폭적인 변화, 내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통하여서 참된 믿음을 입증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야 대단하다, 야. 그런가 하면 성도들은 속에 진리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을 듣고 배운 그런 자들이 21절에 나오고 있고, 그런가 하면 성도들은 썩어질 본성을 따르는 옛사람의 생활 자세를 버려야 됩니다. 22절에서 주목해야 될 그런 말은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사도 바울은 이 옛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썩어져가는, 죄악된 그런 삶의 모습은 썩어져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가리켜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성도가 과거에 추종했던 이 세상 관습은 타락해 가는 것이고 멸망해 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죽어서 이미 장사된 옛사람을 다시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죽어버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지만 그 옛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미 끝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장사를 지냈고 새까만 과거가 되어버렸다고 생각한 일인데, 그 순간이, 그것이 어느 순간에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해서 그 죄악된 그 옛사람이 어떻게 되살아납니까? 유혹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유혹의 욕심. 우리가 왜 과거의 죄악된 생활을 즐기려고 하고 왜 썩어져가고 멸망해가는 그 세상 문화의 포로가 되어서 나올 줄을 모릅니까? 거기에는 매력이 있어서 그래요. 묘한 매력이 죄에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기가 쉬운 것은 그 죄악된 그 나쁜 좋지 못한 것의 매력이, 묘한 매력이 있어서 그래서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또 무너지고, 나중에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시간과 애정과 재능과 인생을 투자합니다. 유혹에 미혹이 되어서 그렇게 됩니다. 이런 일을 만드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주범은 바로 사탄이. 하와의 경우를 보면 항상 보아왔던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 과일이 사탄의 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고 그랬습니다. 오, 저거 한번 먹어본 정말 지혜롭게 할 것 같다. 야, 이거 정말 너무너무 먹음직스럽고 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그런데 먹었더니 정말 그렇게 먹기 전에 생각했던 그대로 됐습니까? 만족했습니까? 행복했습니까? 그가 바랐던 것이 있기는커녕 그로 말미암아 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죄악은 묘한 매력이 있는데 범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혹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거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안 본 걸로 하고 안 들은 걸로 하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기도하고 주님 말씀 따라서 살고 말씀으로 무장하면은 가능한 일이에요. 유혹의 욕심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유혹의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이끌려 욕심이 문제예요. 자꾸만 뭔가 더 가지고 싶고 더 하고 싶고 뭔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중요한 일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심령이 새롭게 되어 진리 안에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의 성품을 입어야 됩니다. 23절 24절 말씀하고 있죠. 23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렇게 말씀하라고 있는데,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생각의 중심을 여기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면으로 우리 사람도 있지만 여기서는 모든 생각의 중심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우리 사람들은 하루에 더 여러 번 12번도 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떠오르고 또 그 생각이 바뀌고 막 바뀝니다. 미움의 마음이 지배하는가 하면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섭섭한 마음이 지배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마음들이 변화가 그냥 변화무쌍한 거예요. 만일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변화를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일관성 있게 그래도 마음의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마음에는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심령이 바로 마음의 중심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중심이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새로 태어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정이 늘 거룩하고 늘 의롭고 늘 바르고 늘 일관성 있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지 몰라요. 오직 주님 위해서 살고자 결심을 했는데 얼마 지나고 나서 그 결심이 곤두박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하루에도 수없이 솟아오르는 원망이나 불평이나 미움이나 다툼이나 시기나 교만을 잘 다스리고 마음의 중심이 그릇되지 않도록 늘 새롭게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원망이나 슬픔이나 불평이나 미움이나 시기나 불신앙이나 불경건의 이 모든 것들은 죄악된 세상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음란한 생각도 나고 못된 생각, 나쁜 생각도 나고, 그런데 그 일어나는 생각을 우리가 막기는 한계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어떤 것을 봤는데 뭐 이런 나쁜 생각 저런 데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사고나 인품이나 말까지 그런 것들이 다 점령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그 우리의 잘못이. 그거 뭐 누가 그런 표현을 했죠? 새가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을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쁜 생각, 좋지 못한 죄악된 생각,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일어나지 말아야 좋긴 하지만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런 것들을 쫓아버려야 돼.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 나쁜 것들이 자리 잡도록 하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것 뿐만 아니라 새 사람을 입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우리는 이렇게 정하게 살기가 어렵고 정직한 그런 모습으로 살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려운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힘드는 게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담스럽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방향을 정해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내 인생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점점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가 입을 새 사람은 의와 거룩을 특징으로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의와 거룩,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 24절은 성도가 도달해야 할 그런 새 사람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인간 창조를 염두에 둔 그런 표현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 창조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사람을 지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라고 있어요. 이것이 깨져버렸잖아요. 다 망가져버렸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다 일그러져 버리고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은 그 무너졌던, 그 깨뜨려졌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다시 찾을 수가 있어요? 죄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죄 사함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 사함 받으면, 죄 용서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뭔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모습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 사해 주시면, 의롭다 해 주시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지 창조 때 입었던 그런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은 의와 거룩이, 의와 거룩. 24절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 특징이라는 것이. 그래서 24절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에게서 의와 거룩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에게서는 의가 나타나고 거룩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진리라고 하는 것인데, 의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도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의와 거룩은 단순한 그런 의와 거룩이 아니고 진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그들과 다른 것은 우리에게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의, 예수님 없는 거룩, 하나님 없는 의와 거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 그런 거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모범과 그의 영향으로 인하지 않는 의와 거룩은 의와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입을 때 그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변화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면 참 좋은데, 좋게 변화가 되면 참 좋은데, 어떻게 옷은 새로 만들면 새 옷을 지으면 새 옷이 되지만 사람을 어떻게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겠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지,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성경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고 예수님 다시금 또 인격 제대로 믿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인생의 대의사입니다. 인생의 의사. 세상의 의사는 육신의 몸만을 고칠 뿐이고 그나마 완벽하게 고치지 못합니다. 어떤 것은 고치지만 불치의 병 잘 못 고치는 것도 있고 또 실수하는 수도 있고. 그러나 인생의 대의사인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을 고쳐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회복하도록, 새 사람 입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새 것이 너무 좋잖아요. 이왕이면 우리가 새 사람이 돼야 되지, 다 망가진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대의사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완전히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서 다시 태어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서 그냥 감격만 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가 주신 그런 새 사람을 힘입어서 의와 거룩한 그런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그냥 전인격적으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이왕이면은 좀 새 사람으로 새롭게 살면 좋겠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로 인하여서 의롭게 사시고 거룩하게 사심으로 인하여서 창조 당시에 사람에게 주었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얼마나 감탄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보시고 감탄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런 새 사람의 삶을 회복하여 살게 하옵소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고 인생을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시고, 이게 무슨 물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무슨 재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서, 이거는 육신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육신의 모습이 초라한 사람일수록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서 죄로 인하여서 일그러지고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새 사람으로서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